한 해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공식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횟수가 100번이 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1년에 100번 이상 예배 드린다 그러면 1년 내내 마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70으로 놓고 계산을 좀 했어요. 그 인생을 70으로 봤을 때 20년은 직장에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20년은 잠자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또 6년은 먹고 마시면서 보내고 7년은 쉬면서 즐기면서 보낸답니다. 3년은 남을 기다리면서 보내고 1년은 전화를 하면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보내는 시간은 1년 반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70년을 우리 인생으로 치면 1년 반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쯤이야 우리가 다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년 반 채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분의 계산에 따르면 1년 반을 채우려고 하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5분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경배해야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적어도 5분 이상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 나와서 적어도 3시간 정도 이상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70년 중에 1년 반이나마 예배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루에 10분조차 못 갖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일주일에 3시간 그 3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평생 1년 반조차도 예배 드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런 인생 살기 십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년 반을 채우려고 해도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따져도 예배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 쏟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귀찮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되고 감격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라요. 성도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일보다 앞세우고 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며 누가 예배하는지 또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과 이 세상의 모든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신부로 삼으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높으신 그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또 예배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특권입니다.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예배자들은 한결같이 할렐루야로 예배합니다. 본문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할렐루야로 예배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예배할 때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예배할 때, 찬양을 할 때 큰 소리로, 1절에 보면 큰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 보면 큰 우레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예배를 합니다.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엎드려 경배했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배했다, 4절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천국에서의 예배를 세상에서 연습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천국 생활의 일면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사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히도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요.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 그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예배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중심을 탈피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주관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칫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기분에 따라서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는 방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인 것처럼 여기고, 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는 어떤 고집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없다. 은혜가 예배 조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별로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땅히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오늘도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조건부로 내세워서 예배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이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또 하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배를 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배자가 어떻게 구경꾼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죠. 우리 주변에 보면 예배를 구경하는 분들이 많죠.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찬양 얼마나 잘하나 점수 매기거나, 아니면 오늘 설교는 좀 어떤가 점수를 매기거나 이러는 경우요.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나 이런 경우요. 오늘 대표 기도는 제대로 했나
뭐 준비가 됐나 이런 경우요. 여러분 이거 구경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저런 모양들을 구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느냐 생각하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예배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역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드리는 예배자지. 교회는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예배일 수가 있습니까? 받으시는 분이 없는데 그 어떻게 예배일 수가 있겠어요? 건강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거든요. 건강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야만 교회 각 부분마다 새로운 피가 전달되어서 활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성도 개개인의 가정과 삶 속에까지 그 생명력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병들면 교회 안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요란하게 돌린다 하더라도 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예배가 살아서 끊임없이 그 교회 이게 살아 움직일 때, 그럴 때 교회 각 부분에 이렇게 움직이고 또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교회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등한히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중요시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우리들 가운데 보면 정성을 다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1시간 이상씩 차를 타고 오시는 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먼 길을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앉았다가 갈 수도 있다고요. 우리 예배가 그런 병든 예배가 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예배를 탈피하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이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 가운데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마음이 따라가는 예배, 전력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담은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순서도 아니고요, 어떤 뻑적지거나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지.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와 같이 사랑하지만 예배할 때에도 마음을 다하는 예배, 목숨을 다하는 예배, 뜻을 다하는 예배, 힘을 다하는 예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전 인격이 담겨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보면 예전에 이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려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청년에게는, 여자 청년인데 그 투시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투시. 그래서 교인들이 그 앞에 가지 않습니다. 만나려고 하잖아요. 투시는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성경에 어디 투시의 은사라는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사람이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본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까? 왜 주실까? 뭐 징계하고 그 다음에 뭐 책망하고 그러라고 주시는 걸까? 그런 은사를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부정했죠. 그런 은사는 없다. 이 은사는 섬기는 은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은사지, 뭐 남의 마음 뚫어보고 남의 마음 그런 은사가 어디 있냐. 근데 얼마 전에 얼마 후에 들통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 청년, 이 청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뭐 유치원 이런데 교사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원장으로 와달라라는 이제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을 받아서 그곳에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 유치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천주교 안에 있는 유치원이에요.
조건이 뭐냐면 거기 원장이 되려고 하면 천주교 교인이 되어줘야 된대요. 근데 이 청년이 천주교로 개종을 하더라고요. 투시의 은사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아니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은사가 있겠어? 하나님 무슨 은사를 주셨겠어?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누가 내 마음을 꿰뚫어 봐요? 나도 내 마음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우리 깊은 것을 모두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누가 나를 알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온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 앉아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일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 소녀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다녀오더니 체중계에 올라와서 자기 몸무게를 달아보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왜 몸무게를 달아보냐고 물었습니다. 너 왜 몸무게를 다니?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교회에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나 그거 알려고 달아보는 거예요. 엄마 참 이상해요. 달아보니까 몸무게가 하나도 안 줄었어요. 여러분 순진하고 예쁘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이런 이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마음을 바치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몸무게가 줄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하고 찬송할 때 전력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전력을 다해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기진맥진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배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 예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배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나 중심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채점하고 점수 매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이 점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준비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요. 예배를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마음 준비하고 나오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계십니까? 예전에 한번 예배 드릴 때 기도 순서 맡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배 시작했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예배 순서 맡은 분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이거 안 나오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미리 했을 텐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분은 지금 달려오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할까, 얼마나 힘들까. 이 멀리서 차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 이분이 지금 뭐 차를 막 달려오다시피 하고 막 이렇게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이제 기도 시간이 될 때까지 이제 그 다른 분을 이제 준비 안 하고 그냥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찬송을 다 불렀어요. 찬송을 다 불렀는데도 안 오셨어요. 한번 다시 부릅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불렀어요. 근데 거의 끝날 때 마지막 절 부를 때 그분이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헐레벌떡 뛰어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잠깐 이제 한 번 더 잠깐 이제 몇 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그 숨 돌릴 때까지. 그리고서 그분이 기도를 이제 부탁을 했어요.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피치 못할 일이 있어가지고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늦게 되어졌는데 시간은 늦고 예배 시간은 이제 지나가고 있고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지 헐레벌떡 이제 뛰어온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이거 보니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격스럽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예배가 그런 것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편 130편 5절 6절 같이 시작.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 귀한 아들들이 혹한과 싸우면서 최전방 휴전선에서 밤새도록 지키잖아요.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보초를 서는 우리 아들들이 뭘 가장 고대하겠습니까? 아침이 오는 거죠. 그 추운 가운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보다 더 간절하다는 거죠. 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사람, 이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죠. 아, 주일이 다가오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야지. 예배를 통해서 시온산 대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리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기쁘게 춤추면서 내가 마음껏 찬송을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상처와 염려 걱정이 다 씻은지 사라질 거야. 아,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예배에 빨리 참석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어떤 준비가 있었나요? 예배를 향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사모하는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죠. 준비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도 내려주시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힘이 있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습관성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당겨져 있지 않은 습관성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고정되어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고정된 예배의 틀이 없습니다. 찬양이 있으면 예배였고 기도가 있으면 예배였습니다. 예물과 성만찬과 성도의 교제와 말씀이 있으면 예배였어요. 고정된 틀은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틀을 무시해버린다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무질서한 예배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이 꼭 피할 수 없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예배 의식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한 예배만 예배고 다른 시간, 주일 저녁이나 3일 저녁, 이 예배는 예배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에 좀 격이 좀 떨어지는 예배입니까? 예배 순서 다 동일하잖아요. 주일 날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3일 예배나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은 별로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만 주일 오전 예배, 그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왜 모이는 수가 다르죠? 여러분, 이 습관적인 예배, 이 예배는 중요해, 이 예배는 안 해도 돼, 누가 정합니까?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다 소중한 예배예요. 중요한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니까요. 그 덴마크의 루터란 교회, 어떤 한 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유명한 예화예요. 유명한 일이에요. 300년 동안 이 교회 성도들이 신벽을 향해서 목례를 했답니다. 300년 동안. 그 왜 목례를 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목례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목례하는 교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300년 지나오는 동안 설명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벽을 다 헐고 이제 공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이 벽을 헐면서 보니까 그 벽 쪽에 마리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 전에 이 교회가 천주 교회였었는데, 그런데 벽에 마리아상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목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를 바르고 이제 칠을 하면서 다 덮어버렸으니까 이게 안 보이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벽에 대고서 인사를 해왔다는 거죠. 절을 하고 목례를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혹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 나오는 거 습관적으로 나오고 또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거 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습관적인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고 최선의 예배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찬양할 때 힘을 써서 좀 찬양합시다. 찬양에 보면 위대한 예배자들이, 성경에 보면 위대한 예배자들이 많은데 대부분 찬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윗도 보면 그는 한마디로 예배를 잘하는 사람인데 찬양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다고 할 정도로 힘을 다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그에게 예배는 찬양이었던 거죠. 찬양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9절 말씀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지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찬양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이 초대 교회가 왜 굳이 찬양을 세 가지 말로 나누어서 표현했을까? 신약 시대 예배의 찬양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배에서 언제나 찬양이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할 때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마음을 열어서 찬양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찬양할 때 좀 온 마음을 다해서 가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사가 나의 가사로 생각하고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이 일들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찬양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노래하는 이들을 뽑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교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니 그 일에 선택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어요. 찬양대원들은 내가 맡은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찬송하고, 하지만 찬양대는 또 따로 이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노래하는, 이것이 바로 찬양대 역할이거든요. 박영욱 집사님 오늘 지각한 사람 누구예요? 없어? 왜 없기는 왜 없겠어? 또 있겠지. 이 찬양을 할 때도 힘을 다해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그리고 연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드려야죠. 우리가 할 수,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되고, 연습에도 빠지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 연습을 해야 되고, 힘을 다해 참석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로 힘있게 노래하고 마음을 열고 찬송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계속 찬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중인데 찬송을 하죠. 근데 찬송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 얼마나 크게 찬송한 거예요? 조그맣게 우리 둘이만 찬송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에 있는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간수가 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손발을 묶고 있는 염려의 쇠사슬, 불안의 쇠사슬, 공포의 쇠사슬이 다 풀어져 내리고 또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터인데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가 뭐냐면 그 지각하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예배를 늦게 나오는 거, 그건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늦게 오면
그러면 그 예배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만 관전만 하다 돌아가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좀 일찍 나와서 일찍 준비하고 나와서 주일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다, 잘못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옷매무새예요.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이 정성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서양 사람들은 청바지 입고 올 수도 있고요, 실내화 끌고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예배는 좀 자유분방합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정서가 달라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옷매무새 준비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이게 다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모두가 다 와서 전도하는 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그 청바지를 입고 이런 것을 입고 나왔을 때 교인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격이라고 얘기했어요. 파격. 우리 목사님 파격적이야.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가 항상 그것을 입고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날일 때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 그럴 때 이렇게 파격적으로, 파격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다 부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걸 원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옷을 잘 입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깨끗하게 입고 또 정장하고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배 사회하고 설교하고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하는 분 또 기도하는 분 뭐 순서를 맡은 분들이 다 이렇게 양복 입고 나오는 것, 정장 입고 나오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른, 우리의 옷도 바르게 입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옷을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깨끗하게 손질해서 또 예배 드릴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스마트폰입니다.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은 참 이거죠. 여러분이 좀 소중하게 생각을 좀 이렇게 좀 예배 드릴 때는 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상가집에 문상객이 가서 인사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절하지 않습니까? 절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게 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벨 소리가 군밤 타령인 거예요.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헤라 군밤이라고. 그 얼마나 실례입니까? 법정에서도 이게 전화벨 소리 울리고 그러면 벌금을 물든지 구루를 살든지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럼 꺼놓든지 핸드폰을 꺼놓든지 가지고 오질 않든지 뭐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애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과감하게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적인 예배, 그냥 늘 하는 예배,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2020년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져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예배, 기도하시는 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성도들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충분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를 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기만 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주시는 신비로운 행복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는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신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넉넉하지만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쁜 습관들도 고쳐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전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도 힘을 다해서, 그리고 찬송할 때에도 목이 터져라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2020년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